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죠. 그래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쌓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표출하게 되죠. 그때 이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말을 하면 감정적인 언어들, 극단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지 않고 그것들을 쌓아두면 쌓이고 쌓였다가 언젠가는 별거 아닌 일에도 탁 터져 나와서 우리가 화를 버럭 내게 되고 화를 버럭 내면서 이 극단적 감정을 표현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피하려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마음의 여유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자신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요,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안팎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 밖에는 핍박이 있고 교회 안에는 갈등과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내에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막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 목사님과 장로들이 다툰다거나, 장로와 장로 사이에 다툼이 있다거나, 아니면 성도와 성도 간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럼 교회 가기 싫죠.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괜히 보기 싫고,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 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이제 교회 내 이 갈등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 막 더 스트레스가 있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한 여기서 뭐 이단의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뭐 엉뚱한 거 가르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한 대부분은 우리 성향의 문제거든요. 절대 싸우고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복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괜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싸우는 거 보면 대부분 별것 아닌 걸로 싸워요. 성향 차이인 거죠. 어떤 사람은 왼쪽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 진리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그래 그것도 좋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싸우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성향에 맞냐 안 맞냐지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경우로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죠. 밖에서는요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밖에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봐도 초기에 우리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 못 가게 하면 막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이제 더 지나쳐서 엄청난 박해가 있으면 사람 마음이 긴장하게 돼 있어요. 교회 잘못 나갔다가는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긴장하고 예민해 있는 상황에 누군가가 잘못 탁 건드리면 팍 터져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안팎으로 스트레스가 있고 긴장이 있고 예민해지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친 언어들이 나와요. 감정적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은혜가 가득하면 어지간한 거 다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다 덮어주고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 네 말하기보다 상대방 말을 속히 들어라. 너는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성질 내는 것도 더디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딱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 불평하지 말라 하고 이제 딱 설교 말씀을 강조해서 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딱 돌아가는 길에 이제 무엇을 기대해요? 가족 간에 불평 안 할 걸 기대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갔는데 옆에 탄 가족이 더 불평하고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불평하고 가면 무슨 말이 나와요? 도대체 설교는 뭐 들었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뭐 들었냐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인다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 내가 이 말씀도 알고 저 말씀도 하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 이제 이렇게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일 뿐인 거죠. 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라는 거죠. 비록 안팎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알고만 있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25절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랬어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복잡한 기계를 하나 샀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가 뭘 들여다봐요? 사용 설명서 들여다보잖아요.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찾아다보고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찾아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겠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구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구나.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보고 그걸 알았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시련 중에 있지만 너희들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일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네 탓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여다보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26절에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하고 나서 다시 너희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다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말로 다 까먹어. 핍박이 있어요. 핍박 잘 견뎌냈어요. 그 중에 내게 맡겨준 사명도 맡겨준 직분도 그런 대로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뭘로 까먹어요?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면서 말로 그냥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이건 저렇고 말로 다 까먹어버린다. 그러니까 너희 혀에 재갈을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사람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쯤 되면 경건한 사람이지, 이쯤 되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 속해, 그럴 정도로 이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오늘처럼 새벽 예배도 나오고 각종 예배 빠지지 않고 맡겨진 봉사의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부지런히 나오고, 그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 정도 되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고,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저건 왜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래요? 자기 마음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속이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불평하고 비난하는 내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저건 옳지 않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우리가 어떤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나의 정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옳은 사람이고 나는 그만큼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신앙이냐?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걸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로 다 까먹어버린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짜증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핍박이 있고 안에서는 갈등이 있으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3355 모여서 수군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혀에 재갈을 물려라. 교회가 이러니까 이렇죠. 누가 이러니까 이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재갈을 물려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른 사람 지적하고 문제점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거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묵묵히 고아와 과부들, 가장 어려움에 처한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고요. 저건 저러니까 저렇고요. 요건 요거니까 이러니까요. 이 사람은 이렇고요. 저 사람은 저렇고요. 교회가 이렇고요. 뭐가 이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편해.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영화의 그 대사 있잖아요. 영화 대사 뭐 있어요? 너나 잘해. 너나. 주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너나 잘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다른 사람들 비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판단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나 잘하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다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서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나나 잘하자. 하나님 앞에 나나 잘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우리의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툭툭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언어들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정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고만 있지 말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